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첫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받았던 그 큰 충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곧바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공부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고 학업이 제일 우선시 되었던 시절이었죠. 더군다나 20대 후반이었던 건강에 나름 자신이 있었고 과신했던 그 시간, 물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 자세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전혀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던 제 건강에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선생님께서 학위와 건강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제 건강에 경각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업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학위 과정이라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건강을 챙긴다고 챙겼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되었죠.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박사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이라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 그 학업이 아닌 건강을 챙겼다면, 먼저 그것을 선행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버린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적색 경보를 발동하고 계십니다. 지방간, 당 수치가 높고 혈압이 안정되지도 않고 폐가 썩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장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고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전해야 할 영적 리더들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길,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그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아주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그날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공급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들의 가축과 생업이 존속될 수 있도록 자연의 질서와 생명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 sham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그 죄를 방관하실 수는 없는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본보기를 역사를 통해 직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로 돌아오지 못할 때 그 땅은 어떻게 되는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거리에는 생명이 사라지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일 때 비록 결정된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거처가 이방 나라들처럼, 그 터전이 철저한 심판을 당했던 나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지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통치 18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가 발견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다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영적인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읽은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들려주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명령하고 각종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의 저자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곧 도래하게 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일 때 비록 결정된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거처가 이방의 나라들처럼, 그 터전이 철저한 심판을 당했던 나라들처럼 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남겨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바로 영적인 수치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그랬듯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인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 자아의 모습에 적용하면서 내 마음에 패역한 곳, 혹시라도 내 생각이나 내 삶 속에 내 주어진 24시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나를 멸망의 자리로 앞당기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영적인 수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소리들, 즉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의견들, 세상의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의 소리에 내 영적인 기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러한 영향력에 내가 아래 있다면 지금 당장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달려나갔던, 뛰쳐나갔던 요셉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을 붙잡게 되는 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이미 선포된 사형 선고를 말소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